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계 렘넌트대회 2강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8월 한 달 동안에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편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게는 말씀 편집이고요. 말씀이 편집되어져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기준은 뭡니까? 뭔가를요, 시작할 때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편집되어져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만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계신 기도를 뭐 하면 되느냐? 여기에다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237 전도에다 집중을 못합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위해 기도해요. 내가 진짜 가야 될 곳이 어딘지가 정해지지가 않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될 것, 여기에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쏠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자꾸 나를 위해 살아갈까? 서점 가서 제일 보면 베스트셀러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너를 찾아야 돼. 너의 능력을 찾아야 돼. 숨겨진 너의 재능을 찾아야 돼. 네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봐야 돼. 이런 글들이 참 많은데요. 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너를 찾아야 돼. 너의 것이 있어. 너의 능력을 네가 알지 못하는 잠재진 너의 것을 개발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꾸 나를 찾아가야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자꾸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누구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왜 자꾸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지를 자꾸 알려주려고 하냐면요. 그렇게 보여지도록 하냐면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 이유가 없고, 그래야지 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237 전도가 아닌 내 성공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서 딱 정해놓게 되어지니까. 8월 한 달 동안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거는 정확하게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편집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목적지가 이거는 되셔야 돼요. 237 전도.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랑,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고 통화를 하는데 권사님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는 자꾸 시작만 할까요? 네. 계속 왜 시작만 할까요? 왜 반복되어질까요? 라고 얘기해서 권사님한테 말씀드려요. 권사님, 계속해야 되는데 계속이 안 되어지니까 자꾸 시작하시는 거라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목적지를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시작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이 시작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원한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꾸 왜 시작되어져요? 안 되어지니까 그만하고,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포기하고,
남들처럼 할 수 없으니까 자꾸 내려놨다가 다시 말씀 들으면 그래도 복음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복음대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다시 한 번 더 시작하자 하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하는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8월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지는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지가 딱 정해지면 뭐가 나와요? 내비게이션을 딱 켜서 목적지를 딱 집어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가야 될 길이 나와요. 이걸 보고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설계가 뭐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말씀이 편집된 24 속에서 세계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25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설계라고 얘기한다고. 전에는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걸어가는지가 정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정확하게 정해지다 보니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24, 25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응답을 이뤄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전무인들은 세상의 강대국들은 그 역사를 보면 똑같아요. 강대국들은 늘 그런 게 있었어요. 시대를 관통하는 종교, 무속. 이 목사님 그걸 뭐라고 했냐면 네피림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네피림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세상의 강대국들, 지금의 3단체들, 일강 때 말씀하신 명상운동 하는 사람들은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만의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명상을 통해서 자기들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요, 자꾸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문화는 왜 항상 따라가기만 할까? 세상의 문화는 다 이끌어 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교회는 늘 어떻게 되냐면요. 간신히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의 자녀도, 경제도, 시대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돌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요. 세상 사람들과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 필요한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에서는요, 우리는 절대 세상 사람들을 살려나갈 수 없고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세상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거든요. 급한 일 생겼을 때, 큰 위기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좀 더 응답되어주고 내가 좀 성취되어져야 될 게 있을 때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한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참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회복하셔야 돼요. 24시, 25시,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요, 분명히 다 빼앗긴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말씀에 어때요?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갇혀 있느냐? 바벨론 편들었다고 바벨론 첩지 않냐고 하면서요, 가둬버렸어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요, 찾아오셔서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이를 만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네가 나한테 부르시죠. 그럼 내가 너한테 응답하는데 네가 기도한 거,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해내기 원하는 거, 그거 내가 다 응답해 줄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37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을 치유해 나가는,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의 응답을요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되어지느냐? 치유가 시작되어진대요. 제가 밑에서 사역할 때 하루는 전사님이 목사님 같이 이렇게 조금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광에 갔어요. 법성포 영광 굴비 파는 그 영광에 갔는데 문을 두드렸더니 아주머니가 나오시는데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팔도 제 팔목 반만하고 완전 빼빼 말라가지고요. 정말 힘들겠다. 왜 저렇게 힘들까라고 하는데 이분한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6개월을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대요. 근데 남편은 이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집에다가 커다란 불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친척이 한번 광주에 계신 교회에서 한번 찾아가 달라고 해서 찾아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기도할 테니까 기도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이거 기도 따라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 다 끝나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딱 하는데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는데요. 못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세요. 남편이 지금 삽자를 들고 당신을 죽이려고 이제 오고 있다. 빨리 나가셔야 된다. 자꾸 등 떠밀어 가지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죽는 게 두려워서 나온 건 아니에요. 자꾸 등 떠미셔가지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게 마음에 되게 많이 남아요. 왜? 저는 확실하거든요. 그때 그분이 그 영접 기도만 했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어져.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가 얼마나 힘인지 잘 몰라요. 제가 한 번은 필리핀에 있을 때 선교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영문아 빨리 와봐. 그래서 집이 다르니까 그 집에 갔는데 20대 청년 5이서 이 고등학생 한 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까만 거 2개가 자기한테 나중에 얘기해 줘.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 성전이기도 해요. 공부하고 있는데 까만 게 2개가 쓱 들어오더래요. 그 다음에 얘가 애기 소리도 내고 아줌마 소리도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올라가래. 침대에 딱 붙잡고 있는데 경민아 올라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죠. 기도했어요. 그러면 계속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결박될지어다.
여러분들 이름 얘기 못해. 야, 그리스도 이름 고백해야 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속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절대 너 속을 이유 없어. 한 시간 넘게 하고 나니까 그래 얘가 이제 그냥 나갈게 해가지고요. 정말 나갔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경험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요 이 성도님들이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제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느냐 진짜 치유의 응답이요 시작되어집니다. 이 치유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도 이 치유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이 치유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현장에도 이 치유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 치유가 필요한데 우리가요 그거를 모르고 자꾸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진짜의 기도를 통해서 내 현장이 치유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요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치유의 응답이냐, 나를 살리는 치유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찬양 되게 좋아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어합니다. 주 뜻 이름에 살기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 난 넘어져요. 오늘 하루도 힘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름에 살기도 하나님 난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고요 자주 고백해요. 왜냐하면 전 정말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고백하고 나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력 있고 힘 있고 배경 있고 힘 있는 사람이랑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더 빨리 이루어 나가실 건데 나처럼 힘없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늘 낙심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이 생각할 때마다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을 뭐로 시작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요 감사해야 돼요. 이 사실이요 24시 누려질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 목사님 늘 자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은 절대 제자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도 아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도 아니고 전도가 되어진 제자도 아니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요 잊혀지지 않는 게 진짜 제자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마다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이 기도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시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전에 필리핀에서 택시 타고 가는데 그 분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알겠어. 네가 말하는 예수님 믿을게. 천주교다 보니까 예수님 다 믿거든요.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시면 내가 죄 지으면 저 멀리 갔다가 내가 회개하면 다시 오시고 내가 또 잘못하면 저 멀리 갔다가 하나님 다시 오시고 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야. 너가 실수해도 하나님 널 떠나지 않으셔. 너가 연약해도 너가 죄인 되어져도 로마서 5장 말씀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원수 되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으셔. 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로 우린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왜 기도로 현실을 바라봐야 될까요? 왜?
그 속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은요, 이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거 천지예요. 안 되어지는 것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능력 가운데로 빛의 응답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237 전도라는 우리의 인생의 절대 목표를 주시고 그 절대 목표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힘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보게 하세요. 아, 이 문제에 찾아온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이게 안 보여지니까 늘 걱정하거든요. 늘 염려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라보는 순간에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져요. 장로님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현실 속에 필요한 게 뭘까요? 복음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안 보여지거든요. 경제 문제인데 하루는 한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왜 복음이 목사님의 문제는 해결을 못할까요? 그래서 아이 왜 복음이 제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해결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데 왜 결혼하지 못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육신적인 문제를 딱 바라보면요 그걸 해결해야 될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영적인 걸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줘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사건도 보게 되어지는데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라는 큰 시대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렇죠. 예전이랑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언제 끝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삶이 되어졌어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놓치고 바라봐요. 우리 참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시대의 사건과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 리더스련의 1강 때 말씀드렸어요.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문제는 뭐예요? 그 속에서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에게 사건과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현장을, 내 가정을, 내 후대를, 내 가문을 하나님 살려나갈 수 있는 귀중한 사건과 문제와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는데 내가 그 속에서 뭐를 못하고 있어요? 진짜 기도를 못하고. 문제 찾아왔을 때만 기도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가정의 시작을 뭐로 할 수 있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요.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집중의 시간표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 참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 나를 치유하는 집중 속에서 귀중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일곱 렘넌트들은 어떤 응답을 누렸느냐? 네.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라고 가끔 생각을 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랑 가끔 얘기하거든요.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 저거 어떻게 무너뜨리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랑 가끔 얘기하면 별의별 얘기 다 해요. 야, 소리를 쳤을 때 아시죠? 여리고성은 이렇게 쌓여있는 성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쌓여있는 성이냐면 이렇게 쌓여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뀌고요. 여기가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때문에 소리의 힘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면 어떻게 돼요?
다 깔려 죽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에서부터 안으로 무너졌다거든요. 소리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이 물맷돌을 잘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겁니까? 물맷돌 기술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거 아니거든요. 일곱 렘넌트들은요, 이 시대 살리는 응답을 어디에서 찾았어요? 또 집중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기도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가끔 이렇게 찬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 부르시고 찬양 듣고 하는데 그것도 기도예요. 찬양 곡조 있는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 찬양 참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찬양 부를 때는 염려도 안 하고 신앙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큰 문제와 어려움 찾아왔을 때는요, 이 금식기도 나쁜 거 아니거든요. 금식하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요,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나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일곱 렘넌트에 있는 시대를 통해서 시대의 위기도 주셨어요. 개인의 위기도 주셨지만 시대의 위기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리고요, 그 일곱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일곱 렘넌트는 뭐 했을까요? 그 언약 가지고. 요셉은 뭐 했을까요? 모세는 뭐 했을까요? 엘리야는 엘리사는 뭐 했을까요? 사무엘은 뭐 했을까요? 다윗은 뭐 했을까요? 펜이 끈적끈적 해가지고. 기도응답에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요,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내게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느냐?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요,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자, 시험 보지 않으면 내가 성적이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어제도 이렇게 우리 총무단 목사님들이랑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애들 학업 성취도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신학권도 애들이 집중을 안 해요. 이렇게 말씀 한 20분 듣는데 집중을 안 하니까. 근데 이런 때 애들이 시험 보면은 시험 성적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똑같이 바닥을 치긴 해요. 이게 몇 명만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전체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학업 성취가 바닥에 치긴 하는데,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시대의 재앙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요,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시느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빛의 응답을요,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3장 저희 함께 말씀 읽었잖아요. 넌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수많은 재앙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요, 한 번도 언약 붙잡고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100% 해결하셨어요. 똑같이 지금 찾아온 시대의 어려움과 문제, 재앙과 위기를 이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해 나가실까요? 안 나가실까요?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줘야 돼요. 지금의 시간이. 왜? 더 큰 문제와 어려움과 시대의 재앙이 찾아올 때인데, 그때는 진짜 이 복음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 이 언약 체험한 내가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내 가문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인생의 현장 속에서, 237의 현장 속에서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문제가 올 때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얘기 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부터 맡기기 시작했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한테 맡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나름 능력 있고 재능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꿈빛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오늘 첫 번째 시간이어가지고 어저께 전화 왔어요. 추가인데 추가도 그냥 같이 수업하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수업회가 듣는데 다 여자더라고요. 남자 나밖에 없어. 네, 나름 뭐 하고 싶은 게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배우고 하는데, 이 문제와 어려움 찾아왔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하냐면 내가 가진 방식대로 해결을 해요. 내가 아는 지식이랑 경험 가지고 해결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은 왜 못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때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한테 맡기기 시작했어요.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안 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안 되어지게 하시는 거.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는요, 안 가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안 되어지는 건요, 상관없어요. 안 되어져도. 왜?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안 되게 하실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되어지게 하실 거는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요, 전 항상 느껴요. 되어지게 하세요. 코로나라는 시대에 큰 어려움 찾아와서 이 세계를 엎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게 하세요. 이번에는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 다 보니까 3만 명 넘게 보는 이렇게 시간표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요, 되어지게 하실 건요, 반드시 되어지게 하세요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과 큰 위기 찾아왔을 때 해결하려고 저는 노력했는데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그냥 맡겨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면 내가 무슨 수를 쓰든 그건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믿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거 빨리 포기하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길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꾸 하나님한테 맡겨봐야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요. 하나님한테 맡겨봐야지 하나님이 못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아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한테 내어놓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건 아닌 거구나라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이거 좀 되어지면 좋잖아요. 안 되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게 훨씬 나은 건데 하나님 되어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의 비밀을 확인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길로만 가면 너무 편한데 우린 자꾸요,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는 내가 자꾸 응답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래를, 시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의사로서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무엇으로 미래를 치유하느냐?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응답을 가지고 치유해 나가는 건데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은 결국 누구세요?
설계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하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그걸 달란트를 어디다 써요? 돈 버는 데 쓰거든요. 먹고 사는 데 써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걸 사용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요 설계하셨어요. 기도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위도와 인면을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치유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영적인 의사가 되어져서 내가 모든 현장을 치유해 나갈 거야가 아니라 영적인 의사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미래를 치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목사님이 인생 전도자의 기준이라는 말씀, 전도자의 이 편집에 대해서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로 디자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얼마나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정리하세요. 그게 말씀 편집이에요. 우리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게 우리 인생 설계예요. 설계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멋있다, 아 여기 참 괜찮은 집 같아 하려고 디자인해 놓는 것처럼 전도로 우리의 삶이 디자인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전도 현장 나가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 때문에 내 교회 안 나간다고. 우리 친척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인데 장로님이 있는데 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 사람도 정말 많아요. 한번 전도를 하러 갔는데 내 자녀는 교회 보낼 생각이 있는데 자기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왜 그러냐니까 교회 가는 사람들 다 똑같다고. 저는 우리 참백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 제목 하나예요. 우리 참백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래 신앙생활 한다면 저렇게 하는 건데 왜 난 저런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저래야 하는데 난 왜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저런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우리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해설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해? 왜 이렇게 행복해? 왜 늘 감사해? 왜 기쁨이 넘쳐? 우리 시한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현장 속에서 그런 딱 누리면요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누구도 그렇게 보여주질 못하니까요. 김치는 갖다 주고 봉사해주고 헌신해주는데 진짜 그 삶이 복음으로 행복한 삶의 모습은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자녀에게 그걸요 보여주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녀가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고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안 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자녀들에게 내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되어져야 돼요. 복음 누리는 거거든요. 이강 말씀은 기도를 통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요 매일매일 누리고 더 정확하게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 늘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그 하나님이랑 늘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늘 대화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 생기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요 아무 일 없어요. 왜? 난 하나님이랑 24시 소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내가 뭐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럼 문제 생겼을 때 우린 뭐 바라보면 돼요? 말씀 바라보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이랑 소통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간단한 걸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문제랑 어려움 생겼을 때만 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24 누려나갈 수 있는, 그래야지 25의 응답이 영혼의 축복이 되어지는 설계의 응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실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해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현장으로 나아간 사람인지 잊지 않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랑 24시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는, 그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할 만큼 진짜 복음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 삶 속에 디자인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려나가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편집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편집과 우리의 삶의 전도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귀중한 한 주간 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이 현장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기도가 말씀이 편집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하나님 기도가 설계되어질 수 있는 응답 가운데로, 정말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만큼 세상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진짜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디자인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응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